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에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무슨 말일까요? 자매다, 언니, 동생이다 이 말이죠. 4절에 보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여 아우는 오리바라. 그 자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언니 오홀라, 이것은 장막을 가진 여인이다. 장막에 관한 부분을 말합니다. 동생 오홀리바, 그의 뜻은 무엇일까?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둘 다 장막을 중심하여 이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장막을 중심한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장막 제조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와 또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물두멍과 제단과 이런 부분을 말씀할 때에 이 장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장막은 무엇인가? 성소를 뜻하고 있다. 하나님 중심하여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두 여인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4절 말씀에 보면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말하고 있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언니는 북이스라엘이고 여동생 그는 남유다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함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사모했다. 이유가 뭘까? 6절에 보면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7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 가운데 잘생긴 자들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행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 3절, 4, 8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도 행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9절에 보면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무슨 말일까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패망되어지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하체를 드러냈다. 수치를 당하게 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빼앗아 갔고 칼로 그들을 죽였고 여인들은 그들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하게 됐다. 한마디로 심판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요 11절에 보면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일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꼴을 당하는 것을 남쪽 동생 오홀리바가 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오홀리바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15절에 보면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빌론 사람 같은 것이라. 17절에 보면 바빌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를 그리워하고 아수를 사모하듯이 남쪽에 있는 유다 역시 바벨론을 그리워하고 바벨론을 사모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언니보다 동생이 더 그런 부분이 심하다. 11절에 보면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뒤에 가는 이가 그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했다. 하지만 뭐하다? 앞에 가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부도덕하고 곁길로 가고 온갖 죄악을 짓는 이가 누구? 남쪽에 있는 유다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전복 후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앞에 가는 수레가 쓰러지면 앞에 가는 수레를 보고 뒤에 가는 수레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슨 말일까요? 앞에 가는 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이는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근본이 다르다는 것은 앞에 있는 그것을 보고 뒤에 가는 우리가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릴 때에 썰매를 많이 탔어요. 그리고 스케이트를 갖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스케이트 비싼 걸 갖질 못하고 어른들이 이 철판을 가지고 함마 이런 걸 가지고 스케이트 모양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것을 나무에다가 못을 박고 끈으로 발에 묶고 그래 스케이트를 배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겨울에 모든 불이 다 어는 게 아니에요. 예? 얼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었다고 해가지고요 쌩쌩 달리다가요 물속에 퐁당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적거리면서 그 추운 겨울에 나오니까 온몸이 꽁꽁 얼잖아요. 뒤에 가는 사람은요 앞에 빠진 사람을 보고요 찌익 하고 섭니다. 가다가는 그대로 빠지니까요. 그게 지혜가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아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지만 롯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냅니다. 어디에 삽니까? 소돔이요. 그곳에 부패하고 그곳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롯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요. 사인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연합군이 소돔을 공격한 거죠. 그래야 이 모든 자산을 약탈하고 사람들은 인질로 다 끌고 가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낸 거죠. 그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을 구출해 냅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떠나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어떠하다? 그곳에 그냥 머물러 온갖 그들의 죄악과 더불어 짝하며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내릴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하다? 믿음의 사람들은 깨우침을 받아야 해요. 지혜를 얻어야 해요. 그것을 보면서 배워야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제의 결과라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내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게 있죠. 어제와 동일한 오늘과
오늘도 동일한 내 인생이라면 내일 똑같습니다. 안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에 더 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대한다면 오늘 바꿔야 해요. 뭘 바꿀까요? 여러분의 음식 습관을 바꿔야죠. 여러분이 기름진 것 그리하여 고지혈이나 각종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늘 왔다. 소위 성인병은 생활습관병이 왔다. 그러면 그걸 바꿔야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행동,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일의 변화된 내 인생을 소망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알고 내 삶을 바꾸어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쪽에 있는 유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아수르에서 망하는구나. 그런데 뭐하다? 이 유다는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못됐다. 그리하여 아수르에 패망되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깨우침을 받고 깨우침을 받은 우리가 삶의 변화, 언어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희망을 변화된, 축복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이런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내일의 희망찬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고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함께 짝하여 살다가 망하여 갔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제 아수르를 짝사랑하고 죄를 범하고 살다가 바빌론에 의하여 멸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지혜자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깨우침을 받는 자라 하였사오니 주여, 원하옵는 것은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은행 심사를 통하여 내일의 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살고 내일의 희망을 거는 바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 소망합니다. 진흙과 같이 빚어 주의 형상을 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조리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에 갈라짐과 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언어의 변화가 있었고 성령의 행하게 하심 따라 삶의 행함의 변화가 있었던 걸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온 세계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타락되었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오늘도 병상에 있을 때 곤쳐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르기예와 시리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속히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멀리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주실 줄 믿고 드려지는 헌금 받아주시고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